구약 성경 6번째 책이지요. 여호수아서. 찾으셨나요? 오늘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에게 하나님이 처음 예배에, 거룩한 주님의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받들어 읽을 때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제가 한 절, 합독으로 한 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다 함께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거제 참믿음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택하신 우리 귀한 가족들, 귀한 심령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예배하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될 이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입을 열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봤는데 감동이 잘 안 오시죠? 왜냐하면 사람은 늘 하던 거, 하던 버릇, 습관 이런 게 참 강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은 개역 개정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여기 거제 참믿음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개역 개정 성경하고 표준 세번역 성경의 차이는 번역입니다. 둘 다 번역 성경인데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개역 성경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개역 한문 혼합 성경 이제 이렇게 성경이 발전되어 오거든요. 근데 그 개역 성경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중국 한자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 한자 성경은 어디서 왔냐면 영어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이제 한자 성경이 되고 한자 성경에서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은 원래는 표준 세번역 성경이었거든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이 학자들이 이걸 그냥 원어에서 한번 번역을 해보자.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 성경, 신약은 헬라 성경.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번역한 게 이 표준 세번역인데, 이 표준자가 들어가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준을 빼고 이제 세번역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원문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눈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요, 구약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 구약은 몇 권이지요? 구약 성경 39권이지요. 이 39권의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첫 번째가 토라예요. 토라는 율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흔히 쓰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오경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 율법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이제 한 부분이 이 토라 5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뭔가 하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이거를 느비힘이라고 불러요. 느비힘. 그래서 이 느비힘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는 빼고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6권의 책을 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후기 예언서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12권 소선지서, 어떤 분은 다니엘서도 예언서다 얘기하는데, 제가 다니엘 강해를 하면서 왜 다니엘은 예언서가 아닌지 그건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모두 5개가 이 후기 예언서입니다. 자, 아까 전기 예언서는 몇 권이라고 했어요? 6개. 그리고 후기 예언서가 5권. 자, 이렇게 해서 21권이 그 예언서, 느비힘에 속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게 바로 율법, 토라와 예언, 그 느비힘의 강령이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율법과 예언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통상적으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권하고 21권 하니까 총 몇 권입니까? 26권이 토라와 느비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몇 권이 남습니까? 13권이 남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뺀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룻기 다음에 쭉 가서 열왕기하 뒤에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하면 보통 한 13권 될 거예요. 13개 맞습니까?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다 적어왔지만 어쨌건 자, 이렇게 해서 39권 성경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의 분리 방법이지만 이게 참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토라, 느빔, 이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글자의 앞 글자를 따서 거기에 모음 A를 갖다 붙이면 타낙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람어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별칭이에요. 타낙. 이게 토라, 느빔, 케투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 하면 좋습니다. 이게 왜 이걸 하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서가 어디에 속한다고요? 느빔 예언서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 예언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면 미래를 점치고 맞추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기예보할 때 한자가 그렇게 쓰이니까. 그래서 미래를 미리 어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미래의 일을 점쳐 맞추는 이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잘 보세요. 모세 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오경은 어떤 책인가요? 구약 성경 오경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오경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말문이 턱 막히고 대답해 줄 말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다 헛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오경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계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면서 이집트에서 빼내서 탈출시키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광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4일이 아닙니다. 40일만 있어도 기적인데 40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걸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다 담은 거죠. 신명기는 뭔가 하면 이제 그 40년 광야를 뚫고 나와서 거기 모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 그 율법 10계명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 그거는 우리가 자꾸 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알짱. 진짜 그 오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신명기 3편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쫙 나열을 하죠.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뭔가 하면, 그래, 자,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다. 그게 바로 이 토라 율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고, 이게 토라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되, 순종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어려우면 안 하고가 아니라 순종하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도 알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거제 참믿음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그 방법으로 오늘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까? 이 오경에 나타난, 오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게 있어요. 뭐가 대단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있잖아요. 그 우상들, 우상이라고 알고 섬기는 그런 뭐 조상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른 우상들은 우리의 삶에는 단 1푼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니죠. 그것들이 관심 갖는 건, 그 우상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보이는 건 우리가 그것들한테 바치는 복채지, 우리가 어떻게 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채만 많이 갖다 바쳐라. 그러면 내가 다 맞춰줄게. 이렇게 가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헌금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사느냐 이걸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오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서는 뭔가 하면 그래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붙들고 순종하고 살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멸망하게 하시고 그게 나타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뭔가 하면 결론입니다. 예언에 대한 예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언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게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은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그냥 우리에게는 예언의 사명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전체 큰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첫 부분이에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자꾸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리고 40년 광야를 통과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합니다. 정복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12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또 거기서 또 세분을 해보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준비입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그냥 무대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준비를 시키는 게 1장부터 5장까지고, 그리고 6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해서 12장까지 정복을 다 마칩니다. 그러면 13장부터는 뭘 하죠? 땅을 차지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차지한 땅을 분배하죠. 그렇습니다. 나눠줍니다. 12지파를 따라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외우기 쉽죠. 12를 거꾸로 하면 21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분이 나눠졌습니다. 1장 1절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준비하고 정복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가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장이 남아요? 22장, 23장, 24장, 3장이 남습니다. 이 3장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고별 인사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전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2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땠어요? 어떤 그 감동 같은 게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냥 관찰차처럼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관찰자, 제3자의 입장에서 읽으시면 안 되고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평생 누구만 따라다녔어요? 모세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1절만 시작.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자, 모세는 종이라 그래요. 모세도 종이고 여호수아도 보좌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도 역시 종이죠. 자, 그런데 달라요. 모세는 누구 종? 하나님 종. 주님의 종이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 여호와의 종.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에게 수종드는 자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가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 종이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님의 종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드시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사람을 잘 섬기고 그걸 통해서 인정받았을 때 우리가 결국 주님의 종이 되는 거지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로 그 여호수아가 먼저 모세의 종으로,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성실하고 충성되이 잘해서 마침내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따르고 있었던 모세라고 하는,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만 딸랑 읽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지만 그 앞에 있는 뭘 잘 알아야 되는 오경 말씀을 우리는 다 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책을 잘 알아야 그 뒤에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게 통으로 우리가 다 읽고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그럼 모든 책들을 그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종 모세가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부르셔요? 나의 종.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내 종 모세가 죽었어.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그냥 정말 죽겠어요. 이 안에서 이 하나님과 모세의 친밀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가슴 절절하게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막 이 질투가 나요. 하나님 나도 언제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는 내 종이다 절절하게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막 그게 사무치는 소원이 돼요. 너무너무 사모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말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다 이런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건조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3자 관찰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현미경 들여다보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 베푸신 게 아니라 내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모세를 통해서 80살의 모세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이집트에서 바로가 아니죠 파라오의 소나기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탈출시켰습니다. 어떻게 40년을 지나올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 그 사람의 지도를 따라서 40년 죽어야 마땅한데 그래야 당연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는 더 기가 막혀요. 여호수아는 진짜 모세 딱 한 사람만 바라보고 따라왔거든요. 40년 넘게 모세와 사귀면서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야 이게 진짜 저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오늘로 얘기하면 굉장히 있는 집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의 둘째 아들, 죄송합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그죠? 요셉과 이 유다 이 둘이 이제 굉장히 유력한 지파거든요. 12지파 중에서. 근데 요셉 지파라고 하는 건 없죠. 오히려 이 요셉에게는 두 몫의 그걸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아들 므낫세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으로 해서 그래서 이 요셉을 영적인 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왕권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려왔고 실제 장자의 이름은 누구죠? 르우벤이었죠. 근데 그 르우벤이 범죄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났지만 장자의 실권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권한이 나누어져요. 실제 현실의 권한은 유다에게로 가서 그 유다 지파에서 홀 왕이 되는 권세가 계속 내려가고 그리고 영적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권세는 누구한테 가냐면 요셉 지파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 그 중에서 더 축복을 받은 게 누구예요? 오른손으로 축복받은 게 큰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이 후계를 이을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수장이 될 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요. 이게 이 여호수아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누굽니까? 40년 물론 왕족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족이었죠. 이집트 파라오의 딸 공주 그리고 나중에는 그 파라오의 부인이 돼요. 그래서 그 몸에서 난 아들도 이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긴 했지만 40년 동안 그래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했다가 쫓겨납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구구한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잘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책들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거예요. 계속 그걸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오의 딸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학문 다 배우고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은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또 너무 딴 길로 가면서 깊어지면 안 되는데, 아는 게 많아서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집트 관원 하나 죽였다고 도망자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사람을 죽여서 살인해서 도망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권력 있는 사람은 물론 사람을 죽이면 벌 받지만 똑같이 이제 법 앞에서 평등하다 뭐 이런 거 하지만 물어봅시다. 솔직히 법 앞에 진짜 평등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럴진데 옛날에는 완전 절대 전제군주예요. 파라오가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력한 집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신분 있는 사람인데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게 위기로 막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도망자가 되고 모세가 위기에 떨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파라오의 정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고 정말 중심되는 그 파라오 정책의 정면으로 반대를 한 것이 그게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이 억압하는 게 이 파라오의 정책이었어. 왜?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인구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막 강하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또 아들 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하고 이게 굉장히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사례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한 그런 폭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파라오의 정책입니다. 근데 그 아무리 모세라도 그거를 정면으로 도전하니까 파라오에게 모반하니까 이게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40년을 어디 가 있어요?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 장인 이드로에 몸붙여가지고 거기서 40년 목동 생활을 했어요. 양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목축이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이야 뭐 최신 시설로 기계화돼가지고 사료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이렇게 하니까 목동도 그렇게 지저분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요 다 이게 사람의 손으로 모든 걸 다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짐승을 키우다 보면 냄새가 배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지독한 악취가 납니다. 그 몸에 아무리 씻어도 안 없어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요 이 거지 산거지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거지 산거지가 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놓아 보내라고 했다고 이집트 파라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 거들떠 볼 수 있는 외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따를 만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냄새만 나요. 나이도 80이면 얼마나 이 볼품이 없겠어요. 그런데다가 나이까지 80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있는 집 금수저 물고 태어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후계를 이을 후계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에게 종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자원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걸 알아봤어요. 이 모세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범한 능력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섬기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는데 잘 보세요. 모세 한 사람만 보고 따라왔어요. 광야 40년을 지날 때도 파라오와 대결을 할 때도 이 사람은 그냥 오직 모세 한 사람만 집중해서 바라봐. 모세 입에서 떨어지는 명령만 순종하고 살았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땅이 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쇼킹이 온 겁니다. 혼란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를 지켜줬던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좀 확확 느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콧바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나오죠. 6절에서 바로 너다. 누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대대손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사람이 너다.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굳세고 용감하여.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바로 너다, 이게 설교 제목인데 그 바로 너다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제목은 바로 너다가 바로 나다로 바꿔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7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오직 너는 그의 인기를 외워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한 건 단순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모세에게 준 그 말씀, 그 율법, 오경의 말씀, 그것만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실천해라. 아멘.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맹세한, 믿음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은 바로 너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그걸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알기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을 공부해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다시 쓰여지게 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알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그냥 공부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주인공은 바로 너다. 이게 바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성취,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자신의 주인이셨던 모세와 깊은 죄송합니다. 다시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자신의 주인인 모세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그죠? 모세가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한지, 그리고 모세가 얼마만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후계를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맹세한 땅을 받게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 그 주인공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 11장 15절 17절. 자, 여호수아 11장입니다. 15절 1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이 있는 바알갓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할렐루야. 성취했어.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또 맹세하셨더니 정말 마침내 이렇게 주셨다. 이걸 성취한 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읽고 늘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왜 여호수아를 공부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성취할 수 있는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순종해서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 거제 참믿음교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죽으면 안 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단 말.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소리 들어요. 그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냥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걸 우리가 이루어 드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성취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육체인지라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죄에 빠지고 싶은 그런 어떤 육체의 욕망들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날아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기 거제에서 참믿음 교회를 세우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이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수아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를 배우기를 원해요. 여호수아를 본받기를 원해요. 정말 그런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나와서 우리 찬송 347장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347장입니다. 주보에도 있죠. 주보에는